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되 오늘 단에 세운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간혹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황당한 일들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에 나고 그리고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반가워했는데 불구하고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다가 누구시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족보를 좀 따져야죠. 그때 역북동에 살지 않았냐고, 그 신성교회 다니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나도 신성교회 다녔는데 난 당신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좀 아는 척 해주는 것도 지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자리가 서로 반가운 자리가 되고, 자주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성도의 만남, 형제와 자매의 만남처럼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가 그저 특별히 몰라도 되고 알아주면 고맙고 이런 경우에야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중요한 찬스에 모른다고 말한다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데요, 어떤 때냐면은 천국에 이르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때에 우리가 이 결정적인 찬스에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알겠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 누구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멀리 보고도요, 그 아버지가 탕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쫓아나와가지고 몰 껴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 평신도로서 평생을 주를 섬기다가 천국에 가니까 주님께서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아유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고, 배고팠겠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가보니까 아주 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성찬들이 차려있는데, 볼만한 그 알만한 평신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야, 평신도인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 장로님들 먼저 가셨는데 그분들 어디 계시니까 옆방에 있느니라 그래서 옆방을 삐끔 들여다보니까 그게 어째 좀 먹는 게 우리보다 좀 시원찮더라는 거죠. 궁금스러워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배달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아실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는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 10달란트 맡은 사람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때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럼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자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떼어서 대접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결단코 내가 이 상을 잃지 아니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박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줄무늬가 있는 것이다, 이게 맞죠? 수박은 매끌매끌한 것이다,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수박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은 깨뜨려가지고 그 수박을 한 조각 먹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수박에 대해서 그 수박은 속이 빨갛고 씨는 까만데 그 빨간 과육이 얼마나 단지 참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면 그렇게 목이 다 가람을 해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먹지 못하고 만져보고 나서 수박은 매끌매끌하고 동그래 하는 것과 그 빨간 걸 나는 먹어봤어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줄무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셨을 때 그 아시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야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먹어봐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경험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시는 방법은 속속들이 잘 하셨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문에서 주님 나 아시죠? 내가 신성교회 집사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랍고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또한 주님을 아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폐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말은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입니까? 그만큼 허물 없이, 감춤이 없이, 담싼 것이 없이 그냥 탁 터놓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말 다 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담이 없는 관계를 아버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낸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그 모세와 같이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다 보고 나서 2주간 동안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느라고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보면서요 1월달까지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데 지식으로 하는 것, 모세, 그 사람 내가 알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세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모세에게 복 주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심의 축복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모세는 신분을 정의하기가 참 난해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저 끝에서 저 꼭대로 갑자기 쫙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된 사람이 또다시 노예 집에서 길림을 받고, 그리고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사람이 어느 날 또 광야에 나가서 목동이 되고요, 또 그리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을 이끄는 지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극과 극을 변신하면서 변화돼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변화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요, 이 모세를 볼 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봤습니다. 이 아이를 탁 가슴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이걸 딱 내려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은 참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아들을 낳고 가슴에 딱 안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세상에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겠다, 막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요, 먼저 당연하죠.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아무리 못나도 내가 낳고 젖을 물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이런 게 있지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준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준수함을.
성경 여러 곳에서요 모세에 대해 표현하기를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셨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기에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토브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하나는 외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또 하나의 표현은 그 안에 기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외적인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 속에 기상이 있다. 남자를 딱 바라보면서 아, 그 사람 코가 오똑하고 뭐 장동건처럼 생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뷰티풀, 아름답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기상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섭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그 아들을 안고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안고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이 부모가 아이를 보았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양육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울 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연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징은 작고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마리에 하나 썰어연이라 2마리에 하나 썰어연이라는 것은 그만큼 값없는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라도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자녀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세상적인 분깃은 없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이 제사장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고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중손자 때가 돼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면은 그 나라를, 그들이 그 백성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그들의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전적으로 이 말을 옮겨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레이 지파는 이것을 가슴에 담고 이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온 지 40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있을 텐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어둠을 벗기는 일들을 준비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준수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적인 증언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그 부모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안고 내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의 이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백성에게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앞과 뒤가 다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 부모는 두려워해야 될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물질이 두렵고 앞으로 사는 이 삶의 방향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27편에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겠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고백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다했습니까?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말이 석 달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누굽니까? 노예함. 강제 노역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울어 제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울어 제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불편하면 우는 겁니다. 한참 우리나라 6.25 전에요, 38선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는 북한의 피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요, 한밤중에 그 휴전선 피난 그 38선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 줄 것인가? 여기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큰 어둡고 그런 막 가다가 보면 가시가 걸리고 막 그냥 얼굴에 찢기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아이가 울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배고프면 아무 때나 울어댈 거 아니에요? 오줌 싸면 아무 때나 울어댈 것인데 이 아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기록됐어요?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신성교회 자녀들 가운데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훌륭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훌륭한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자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자녀가 태어나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한 1년 전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뭐 학교를 졸업한다든지 군대를 갔다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할 때 부모가 안고 아이가 큰 절을 하고, 어머니 덕에 아버지 덕에 이만큼 컸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군대를 갈 때도 큰 절하고 하고,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녀오고요. 또 졸업하고도 절하게 하고, 그리고 제대하고도 절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를 타지에서 다닐 때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오면 토요일날 저희 앞에서 큰 절을 하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쭉 시켜왔었습니다. 그래도 의례상으로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했지만은 평범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가운데서 그만 4년제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2년제 대학을 들어갔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2년제 대학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용납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2년제 대학을 딱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년제 대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며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편입해가지고 대학을 더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집이 몇 채씩 있는 나름대로 알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대뜸 아이의 얘기를 2년만 공부했으면 됐다. 돈 벌어. 돈이 최고야. 그리고 딱 잘라버리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친구인 저희 아이를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동혁아 너는 참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참 좋겠다. 세상에 자식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 좀 더 하겠다고 하는데 이만큼은 됐어? 돈 버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냥 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하면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를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만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이 젊은 엄마들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고 심리와 유아교육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실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쭉 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저런 이 과정 속에서 일을 듣는데 진작 경험했으면, 이런 수업 시간이 진작 있었으면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알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이 아이의 말씀과 심리와 이런 것을 다 어루만질 때 아이들이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선물들을 줬는데 내가 너무 못나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 범죄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지나치게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없으면 죽을지 몰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만물에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주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도 어렵게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성도들 중에는 제가 조금만 시원찮은, 그래 목사님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삶 속에도 믿음 하나하나는 분명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걸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하고 기름지고 넘친 것들을 체험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형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나서는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이 딱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여러 사람 있고 이런 규모의 교회들이 흔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신학생들이 딱 나오면은 의무적으로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도 무슨 뒤에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도움이 있어야지 뭘 이게 움직여 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장로님 아들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시골에서 꽤 부자였어요.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일부 재산을 확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만큼 탁 안겨줬습니다. 한번 해봐, 네 아버지가 밀어줄게. 이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목회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정말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요, 처갓집이 재벌이 돼가지고 막 그런 친구도 있고, 아버지가 부자 돼서 그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부어준 사람들은 이게 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친구 얘기 때문에 좀 민망합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 장로 아버님이 확 줬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딴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만을 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이 젊은 20대 말의 친구가 생각한 것이 노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만 저 휴전선 바로 교회대가 철책서 있는 곳에다가 이 땅을 좀 빌려가지고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다가 2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쪽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교회 간판을 달았고요. 또 한쪽에는 그 돈을 가지고 뭘 사가지고 갔냐면은 꽃사슴 7마리를 6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꽃사슴이 지금은
염소값하고 비슷비슷하게 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몇백만 원씩 했어요. 꽃사슴 한 마리면요 시원찮은 사람들 1년 봉급치만큼 한 마리가 그랬다고요. 그걸 6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꽃사슴이 순풍순풍 낳더라고요. 한 마리 날 때마다 몇백만 원씩 탁탁탁 쏟아지는 거예요. 한 20마리까지 되는데요, 한번 가봤더니 꽃사슴들이 얼마나 이쁜지 막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꽃사슴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염소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꽃사슴 몽땅 팔아봤자 살 때 한 마리 값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꽃사슴 액을 짜가지고 팔았어요. 팔아도 원가도 안 났어요. 얼마나 그걸 팔기에 애를 썼는지 팔다 못 팔아가지고 그 당시 어렵게 개척하고 건강이 흔들흔들하는 저에게까지 공짜로 먹으라고 한 박스를, 꽃사슴 한 박스, 난 목회만 해도 난 꽃사슴 한 박스를 얻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꽃사슴은 지금 한 마리도 없는데 놀랍게도 교인도 없어. 그걸 보면서 이 세상 그 코미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요,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다. 분명하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썰렁하네요. 왜 썰렁할까요? 빈자리가? 왜 그럴까요? 오늘 김장하기 최고 좋은 날이래네요. 이 김장 하나 제대로 조절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이 모양인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진흙을 칠해가지고 그 아이다가 아이를 눕히고 갈대 바다에다가 떼어놨습니다. 그 누이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누이니까 나이로는 8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은 조그만한 계집아이입니다. 엄마가 쫓아가 있으면 들킬 것 같으니까 이 조그만하니까 네 동생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상자가 떠 있는데 저 멀찍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아니,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 왕족들을 위한 최고의 목욕시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자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를 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아이고 히브리 아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포대기 덮어놓은구나, 뭐 그냥 안에 강보 쌓인 것을 보니까 이거 히브리 아이란 말이지. 히브리 남자애는 어떻게는 죽이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공주의 삶은요,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불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공주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두고 아이를 낳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공주가 이 아들을, 이 히브리 아이를 딱 껴안은 순간 내 새끼 하면 좋겠다. 이게 공주가 불임인 것도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제 멀리 봤던 이 모세의 누이가 쪼르르 와가지고 공주 앞에 서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소개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주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아이를 딱 하는데 어떤 계집애 하나가 쪼르르 와가지고 공주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머를 좀 소개해드릴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생각보다도 이 여자아이가 이 애의 누나구나 뭐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모세 엄마한테 데려갔어요. 엄마가 어떤 공주가 휘하찬란한 공주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표정 보고 모르겠어요? 바보예요? 뻔히 안다고요. 그런데 맡기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숨겨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되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나 돌아다녀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고, 가난한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양육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나 공주의 지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런데요, 발굴된 점토판에 보면요, 그 시대 애굽에서 유모가 남의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기간은 4년으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어느 정도 자라냐면 4년 동안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5살까지 자랐어요. 5살 되는 아이들 어느 정도 분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5살 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갈 어머니는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속에는 뭐가 심겨냐면 민족관, 신앙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자세가 그때 다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사님 그 아이 신앙생활 시켜야 됩니다. 아유 지가 다 커가지고 알아서 하겠지요. 뭐 그냥 놔두세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은 강제도 신앙에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무슨 강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믿음 불신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나의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여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시대적 여건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모세의 시대처럼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 강물의 역사가 내 가문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신성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것이며, 오늘 내가 내 삶을 다짐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이 우리 신성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능력과 주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